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또 토요 새벽 기도에도 또 소수지만은 나온 분들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서 신앙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밝혀주신 이 보라색 초는 희망의 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희망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기다릴 대자, 강림한다, 내려온다라는 강자, 대강절, 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림, 이말 임자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사실 오랫동안 기다렸죠. 특별히 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론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고 깊은 이야기들은 우리 홈페이지 칼럼에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대강절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처음 2000년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말하죠. 첫 오심, 바로 그 구원의 기초를 이루신 사건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했죠.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재림의 사건, 사실 이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점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체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절기인 겁니다. 먼저 우리가 메시아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악유로 이 땅에 오신 성탄, 초림이죠. 이 대강절에 이 초림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더불어 2000년 전 초림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차 임함, 이 재림을 묵상하는 것은 이 땅에 이제 모든 악과 악의 세력이 종결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이런 재림 신앙을 일깨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을 지키는 목적을 짧게 요약을 하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요, 이 서방교회에서, 유럽교회에서 옛날부터 대강절 4번 주일이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2번에 걸쳐서는 첫째, 둘째 주일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묵상하도록 설교를 하고 인도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대강 주일에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제 곧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니까 초림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영적 각성을
일깨우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이 보라색 촛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망과 희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기다리자라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대강절 그러면은 희망적인 기다림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 같기 때문에 이 대강절 기간에 이 본문 말씀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오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전통을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신앙 자세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이 기다린다,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그런 단어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죠. 모든 게 너무나도 빨리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현대인들은 뭐든지 적석식품처럼 즉각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클릭 한번 하면 원하는 SNS나 드라마 채널로 바로 연결이 되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도 답장이 바로 와야지 마음이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참 기다리질 못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도 생기고 또 노답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참고 인내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구원을 보장받았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하루하루 이렇게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기다립시다, 그 날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듯이 그렇게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이 기다림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염려를 하게 됩니다. 기다림을 잃으니 긴장도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지니 신앙인의 모든 삶의 방향도 흐릿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사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참으로 그 기다림이 힘든 것은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곧 오시마 하신 약속이 곧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연기되고 있는 사실로 우리는 더 나태하게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천년이 주님에게는 하루처럼 여기고, 오늘도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오실 수 있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예고 없이, 여기 보니까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를 내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지만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사실 나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시간의 비밀성을 말하는 겁니다. 도둑이 여러분 말하고 오겠습니까? 미리 알려주고 오는 도둑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재림은 준비된 심령을 믿음으로 잘 준비된 그 삶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주님이 언제 오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기다리는가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은 언제 어떻게에 대해서 관심이 참으로 많죠. 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재림 날짜를 어느 곳에서도 밝히지 않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밝히는데 단 한 번도 관심을 표명한 적도 없습니다. 혹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을 맞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정말 진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장 상사를 오늘 갑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10분 아니 20분 안에 적어도 집에 도착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집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식탁을 준비하는데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아내는 얼마나 당황해야 할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예상치 못한 그런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조한 손님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왕이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왕이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왕이 방문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미리 알려주고 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준비하면서 살도록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재림신앙은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현실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이하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깨어 있다라는 말은 잠 안 자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삶을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그리고 풍성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제질 모를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네온사인과 가로등불이 찬란하고 또 길에는 자동차 불빛이 강하게 비춰된 그런 대도시에서는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외곽으로 좀 벗어나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 별들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의 불빛들, 즉 온갖 욕심들과 분주함과 각종 염려들, 이런 것들이 가득 켜져 있으면 하나님의 별빛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심에도 우리는 각성하지 못하고 우둔한 상태로, 영적으로 희미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것, 내 영혼에 불필요한 불빛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당장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다 그 길로 간다고 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 가르침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할 때 여기 자지 말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세상의 불빛들에서 좀 우리가 자유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은 대부분 기도와 연관해서 말할 때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제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주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할 때 아주 주님이 사랑했던 애제자 세 사람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이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비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로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 때는 강청기도처럼 매달리는 기도도 하시고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깨어 있는 신앙입니다. 나아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늘 점검하며 깨어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든 신앙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잠든 신앙입니다. 반대로 깨어있는 신앙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변화해야 될 내 삶의 모습이 뭔가, 주님께서 내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뭔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묻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죄와 세상에 취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생활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을 코람되어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내가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내 그 부분을 깨워야 되겠다 하는 귀한 결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정신을 차리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뒤에도 또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먼저 여기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낮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은 바로 낮에 속했다. 바로 구원의 또 진리의 빛 안에 속한 자로서 구원 얻은 자, 하나님 나라의 편이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그런 성도의,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 이어서 하는데, 이 정신 차리란 말은 단순히 야 정신 좀 차려 이렇게 꾸지람 같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요,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세상 무언가에 도취되지 말라, 정신을 흐트리지 말고 영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쾌락에 취하고 세상의 재물 욕심에 취하고 분노와 때로는 미움과 정오에 취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그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현실 감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분별력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 마음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고 뭔가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죠. 직장 생활에서는 경쟁에 치이고, 가정에서는 이런저런 온갖 걱정에 치이고, 교회에서는 또 많은 사역들에 치이다 보면 나는 정말 누군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이 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인 잠에 취해서 살지 말고 좀 각성하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속에서도 결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매사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길,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이라고 그랬는데,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이 특별히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런 동이나 철로 만든 가슴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처럼 갑옷과 머리에는 투구를 쓰는 모습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렇게 무장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의 세력, 다시 말하면 사단과 악마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분주하게 살아갈 때에, 또 잠잘 때 우리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세상은요, 밤에 속한 세력과 어둠에 속한 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 치열한 전쟁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로 무장을 하고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정신을 차리는 방법일 줄로 압니다. 저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 종말의 임박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게 되는 최고의 방어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이것은 뭐 이 세 가지 등수를 지금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믿는 자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항상 이 세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3대 핵심 사항이다.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지가 된다, 사인이 된다라고 하기도 하죠.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단언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성도들,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고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적인 무장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하고 그 다음 9절과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우리를 불러 자녀로 세운 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이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겁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그렇게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자녀답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씀을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개인적인 영적 무장에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견고한 하나님의 군대로 서로 서라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고 즉 서로 용기를 북돋우고 세워주라는 말인데요,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돕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된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한 성도가 시험에 들고 고통받고 넘어지면 다른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견고한 군대의 대형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받쳐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식량을 쌓아놓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함께 부른 것처럼 왕이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우리 믿는 바, 또 우리가 소망하는 바, 그리고 사랑의 삶을 얼마나 실천하며 서로 세워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함께 서로 격려하여 힘을 모아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외적이나 또 우리 인생 개개인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점점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